이 시간 그리스도의 종말 이해, 그리스도의 종말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종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죽게 되는 거 개인적 종말이고요.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때까지 살고 있든 아니면 육신으로 죽었든 이제는 모든 것이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마침이 되는 역사적 종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 종말에 관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 신약 성경에 그 개념이 318회가 나온답니다. 25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이게 빈도수로 보면 종말이라는 이야기 개념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초림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이분이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분히 유대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적, 세속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만을 위한 재림주,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의 사실과 또 미래의 재림의 약속,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종말적이고 영원한 개념의 약속, 종말 재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 속에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더디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분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았을까,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림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하는 거야? 이런 의심들, 이게 정말 있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종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이 종말이란 말을 하도 이단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종말하면, 재림하면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종말, 예수님의 재림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종말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바른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매일매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하나, 둘, 셋,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지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없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94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동길 교수님께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90년 넘게 살아보니까 20, 30대까지는 내 시간이 아다지오 같이 흐르더라. 아다지오라는 것은요, 천천히 아주 풍만하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시간이 천천히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이 되면 갑자기 빨라지는데 40이 되니까 40, 41, 42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41, 2, 3, 4, 5, 6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50이 되면 50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55, 60 이렇게 시간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느낌이. 60이 되면 65세는 없고 돌아서니까 70이 되더라는 겁니다. 70과 80은 붙었답니다. 그냥 눈만 껌뻑하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90이 넘어서 93세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작년에 하셨어요. 93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시침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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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삶을 보아하는 것이 맞을까요? 김동길 교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분명히 똑딱똑딱 흘러가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시간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 개념을 하루, 이틀, 사흘, 1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개념이 아니라 사건 중심, 상황 중심으로 시간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할 때 시간하고 병들었을 때 시간이 같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주무셨는데 눈 감고 떴더니 아침이죠? 뭐 순식간에 그냥 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요, 하룻밤이 그렇게 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들죠. TV를 보는데 재밌고 즐거운 영화를 이렇게 딱 보고 아니면 상황이 즐거우면요, 한두 시간, 서너 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겨우면 30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친구들한테 결혼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30분 영화 보면 순식간이죠. 30분을 안 쉬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 모두 느끼기에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나 빨리 커서 어른이 돼야 된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시간, 세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루 같고 돌아보면 1년 같고 분명히 엊그제 40 같은데 50 됐고 50대 60 됐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볼 때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하루 같은 시간도 하나님은 천년처럼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간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지체되니까 예수님의 재림 없다거나 아니면은 답답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 이때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시간과 상황을 정해놓은 것도 이단입니다. 잘못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생각한다라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시골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왜 갔냐고 물으니까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서 자신이 입을 수의를 만드는데 바느질 도우러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의 주검에 입을 수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노인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니라고, 지금 결코 내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종말, 신학적으로 재림 준비하는 지혜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하였듯이 삶이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종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주의 약속 붙들고 종말을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하면 우리가 들어보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상황을 정해놓고 그 시간과 상황이면 마칠 거다. 이 이단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오늘 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이 재림 종말이 안 오니까 재림 종말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없는데 이게 있겠어? 없겠지. 그리고 있다고 쳐도 최소한 지금은 아니야, 내 때는 아니야 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도 모여서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단적 사고로서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이 더디 생취되는 것 같다라고 해도 더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아주시는가? 죄인들이 회개하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과로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보편 구원하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이고요. 구원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넓은 사랑 속에 인내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교회 태국 선교팀과 함께 태국 파야오에 선교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시간 중에서 산족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사는 게 너무 열악합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갑니다. 집이 말이 집이지 그냥 오두막이에요. 전기도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있어서 거기서 자고 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낮에 갔는데도 집안이 컴컴합니다. 밖에는 환한데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컴컴해요. 저희가 그 산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쭉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도 듣고 간증도 좀 서서 같이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그 산족분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움막 같은 흙바닥 속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컴컴한 곳에서 있지만 예수님 믿고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선진국 사람이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거의 짐승같이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후진국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많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대하기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그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가? 종말이 된다고 하셨는데, 재림하셨는데 왜 안 됐는가? 지난 2000년 왜 안 됐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공허한 것 같지만 인류를 향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불신자들에게 알리며 그리스도 안에 더욱 성실한 성화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신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말적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아직까지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이지만 다 모이지 못하거든요. 당분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구원의 복음 전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종말적 신앙 자세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이 역사적 끝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종말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본절에서 하나님의 날에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죄인들,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졌지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이 딱 끝나고 그걸로 역사는 마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시간은 이어졌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라는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본문의 의미는 종말이 되면 죄악된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악과 고민의 이 세상이 마치게 되고 영광과 기쁨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과 복된 은혜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역사의 시간은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기회가 없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종말 재림의 날을 자꾸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연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실존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상관없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만일에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괜찮게 살고 계십니까? 종말적 신앙 자세로 살아갈 때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제대로 버리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초를 서고 있는 구린처럼 긴장된 기대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꾸준하게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초는요, 보초 서는 동안에 한시도 졸면 안 되죠. 한눈 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집중해 살펴야 돼요. 왜요?
보초가 안 살펴서 적이 넘어오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종말이 반드시 오는 줄 알고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보초를 서는 초병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이 그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과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11소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11살이지만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의 부모와 새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4년이 지난 뒤에 기적처럼 이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 엄마 아빠가 절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새 오빠가 항상 내게 말을 걸어주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뿐 아니라 사실 그 병실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병 가시고 하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절대 불신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지만 4년을 그대로 누워있다 보니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재활을 위하여서 그가 4년 전에 했던 수영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비된 팔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새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마비된 팔다리로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생사람 잡는다고. 그러나 이 아이는 매일 8시간씩 수영을 하면서 재활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3개의 은메달, 1개의 금메달을 따, 또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빅토리아 앨런의 이야기입니다. 10년간 기나긴 노력 끝에 마침내 식물인간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현재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프로그램의 MC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도저히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앨런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앨런과 이 가족의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 그는 벙어리이고 시각장애인이고 그리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좀 지체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좀 어려우면 쉽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재림을 기대하고 사는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원하셔서 그 사랑으로 기다리신 줄 믿고, 현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적 신앙 자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종말의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 가지고 오늘도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